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우리 속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을 만한 사람일까?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치던 중에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후에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과 제사장 85명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정욕에 사로잡혀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가 밧세바가 임신함으로 드러날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인구 조사를 함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온역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간음과 살인, 교만, 그로 인한 불행한 사건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누가가 다윗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 또 역사가였습니다. 역사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의사의 특성상 누가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고 세밀하게 기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범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기록한 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교훈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 뿐입니다.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다 보게 되면 거기서 절망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삶이 흔들거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오늘부터 세일의 동안에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수많은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죄로 넘어졌지만 책망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했습니다. 죄로 인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있었고 여러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고상한 인격을 소유했는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선하여 보십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상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 속을 뒤집어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인 죄인들인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느냐, 여기 있는 것이고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나인가? 세상의 재물인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고상하고 흠이 없어 보여도 마음과 삶의 중심에 자신이 앉아 있는 사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종교인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도덕적인 흠결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도덕적으로 더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그 기준점에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과 삶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새해 벽도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피곤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새해 벽도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두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누가 그 결정을 내리게 하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 자신이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통해서 내린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이고, 혹이라도 그 중요한 결정을 돈이 내리게 한다면 돈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 기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둔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마치 자신이 우주의 중심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주인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에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주관하는 자가 사업주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집을 매매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집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잘 되어질 때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가는 세월도 건강도 죽음도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지독한 착각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 인생을 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요?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능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자유분방하고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이방 종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상당한 학문도 습득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나중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그가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쉼이 없다. 영상에 있는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쉼이 없다.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 그분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아니면은 권세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많은 학력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외로움이 있죠. 인간 속에는 하나님 그분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전에는 이 갈증은 영원히 해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었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냥 저절로 말하는 그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싫어 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싫어, 내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 자기 중심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단체 사진을 찍은 후에 사진이 잘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4개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나와도 나만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런데 반대가 뭔가요?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고 내가 못 나오면 잘못 나온 사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기 중심임의 인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의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만족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함에도 내 마음속에 쉼이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거기에 모셔야 합니다.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벽두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고 가장 근본된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삼든지 세상의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불행은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 중에 한 가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포장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교회 밖에서는 자신 혹은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포장된 자기 중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포장을 뜯어보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이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반만 헌신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 한 발을 걸쳐 놓았으니 세상에서 불행하고 세상에 한 발을 걸쳐 놓았으니 하나님 안에서도 불행하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쉼, 이 평안을 얻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지 못하게 되는,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도 하여튼 이 양다리 걸친 이 포장된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삼으십시오. 마음과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서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큰 문제는요, 마음의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에 너무 바쁜 세상을 살다 보게 되니까, 그리고 치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마음의 쉼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내가 앉아 있었다면 내려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있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금년 한 해, 그리고 그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안식과 만족으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걸음이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에 기도 제목 카드 갖고 나오셨나요? 갖고 나오신 분들은 앞에 내어놓으시고요. 저도 여기 12가지 금년의 기도 제목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앞에 펴놓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체험하고 전도 1명 이상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소원의 제목을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가져오지 못했다면 2019년에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아멘. 오늘 여러분 새벽도 여러분이 간구하는 소원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크게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성으로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진 않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